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또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좀 듣는 시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 집사에 의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큰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도시에서의 선교가 일단락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시작해 나가시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 선교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물론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뚜렷하게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선교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일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전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26절 이렇게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주의 사자란 표현을 쓰죠. 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천사 이런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개입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할 때 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또 주의 사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29절에도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9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29절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또 39절에는 주의 영으로라는 표현으로, 26절에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이 영혼 구원을 행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다 또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러면 또 모든 어떤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헌신과 또 동참을 통해서도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거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어지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 일할 때, 혹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의 선교 사역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도 이 전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 혹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어떤 면에서는 광야로 나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어떤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게 될 때, 근데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이죠.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어떤 성과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지역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열매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있습니다. 열매가 너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정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 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관심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인도를 받지 못할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 나가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 일대를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 그러니까 유럽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순탄한 길 때문에 혹은 많은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곳이 아니고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만 쳐다보느라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이루고 계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 빌립의 경우도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누구도 그 선교의 현장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을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모든 선교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 그리고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26절에 남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지고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남쪽은 그 길이 가사로 가는 길인데요. 그게 바로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이라는 말은 이중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남쪽으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남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셈부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한 가운데를 뜻하는 메소스와 나를 의미하는 헤메라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죠. 그럼 날의 한가운데가 언제를 가리키느냐면요. 가장 뜨거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셈부리아라는 이 단어에는요. 정오라는 의미가 있고 한낮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게 되어지면은 한낮에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낮 12시에서 한 2시나 3시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의 정오라고 한다면은요. 광야가 뜨거운 지역인데 근데 그 뜨거운 지역에서 낮 12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행자들도요. 그 시간은 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요. 여행을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장소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햇볕이 뜨겁게 비치고 있는 그때에 그 정오에 그 한낮에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걸어 여행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버스라도 있어가지고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면은 조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죠, 광야를 이렇게 성지 순례하고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더운 열기가 훅 하고 올라오면서요 5분을 못 버티고 전부 다 버스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광야에는요 그 한낮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길로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광야에 빌립 보고 나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가라,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머리에 지고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개척할 때도요, 다 리서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로 몰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요즘식으로 딱 얘기하면은요, 이게 슈퍼짜리가 바로 딱 교회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슈퍼도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거든요. 유동 인구가 얼마 많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슈퍼짜리를 낸대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도요, 교회 개척을 하려면은 요런 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몰려드는 곳에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빌립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립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왜 이런 어떤 상식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물론 아까 선교의 어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요, 그런 어떤 뜨거운 열기로 혹은 환경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주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 이레오피아 넷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열망과 열정 때문에 그 한낱 뜨거운 열기를 무릅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그리고 어떤 그 시간에 쫓겼을지도 모르죠. 이제 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근데 좀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둘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데,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뜨거운 한낮의 열기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영적인 갈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당연히 사람은 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요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비치는 곳은 지나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그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본다라는 거죠.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라, 그 남쪽으로 정오에 뜨거운 햇볕을 받고 사막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요구를 성령이 하실 때 혹은 주의 사자가 혹은 주의 영이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이 뭐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이고,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보다, 혹은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어떤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라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요 아마 고개를 가로저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는 혹은 지금 그곳에는 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하고는 순종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빌립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는 누구도 살지 않고 심지어는 들짐승도 그 시간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설령 있다라고 해도요, 그 들짐승들의 어떤 그 흉폭함과 난폭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여기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그 강도들이니까 도둑대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고 서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현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위험한 광야길을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빌립 집사님은요, 상식적으로는 광야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위험만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는 성령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곳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결국은 빌립 집사님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고 계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콩의 제키 플린저라는 분의 이야기를 알죠? 그 제키 플린저가 어떤 분이었어요? 영국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키 플린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는 배를 타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 처녀의 몸으로 이 제키 플린저가 배를 타죠. 그리고 여러 곳을 가다가 이제 홍콩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이곳에서 내리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홍콩의 우범 지역이죠.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가장 위험해서 경찰들조차도 그곳을 피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는요, 폭력 조직들 또 마약에 이렇게 빠져 있고 마약이 유통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우범 지역에다가 이 제키 플린저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전직 창녀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놓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이 조직 폭력배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곳에 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까지 알려집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와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제키 플린저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우범지역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있을까? 매일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내게 가장 안전한다는 걸,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제키 플린저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친밀한 교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관건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 일곱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이 일곱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말씀 가운데도요, 개의치 않는 거죠. 그분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 가운데에서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빌립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 그 뜨거운 떼약볕을 짊어지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교의 역사가 전면에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맺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동역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저도 이제 듣고 있잖아요. 이제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저기 경북에 지금 청송이 그쪽에 지금 의성, 청송, 안동 그게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비슷한 지역인데 그 시골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산불이 나가지고 사택과 이 그 뭐죠 교회가 전부 다 타버렸는데 근데 그곳을 방문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집이 탔는데 어떤 거는 뭐 집이 건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진짜 물건 하나가 하나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저기 보이는 뭐 마이크 세트라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 요게 앰프였구나 뭐 이게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그게 타버려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슬린 어떤 깡통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만한 물건이 단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불의 어떤 위험이거든요. 아까 전도사 목사님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있고 모든 게 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그것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태들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요. 이제 그걸 보낸 분이 이제 이런 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뭐 요점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서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졌을 때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산불을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집이 뭐 불타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 아마 지금 뭐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참 안 됐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도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제 내내 그게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너도 좀 동참을 하고 교회도 동참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 요즘 저희 교회 형편 좀 아시잖아요. 지금 해야 될 거 많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여기 저기 뭐 음향 시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마이크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무선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계속 자극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우는 자, 고통당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부활주일 다가오잖아요. 저희들이 매번 부활주일 날
이렇게 감사 부활절 특별헌금하고 감사이금 드렸죠. 근데 그거를 그 예전 교회, 그러니까 예전 교회 때는 전부 다 그걸 외부로 흘려보냈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합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걸 책망하시는 것더라고요. 그게 뭐 이유가 되긴 해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쓸 것도 많은데. 근데 표현이 좀 그래요. 너 그거 먹고 잘 살아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래 뭐 교회 뭐 필요도 채고 뭐 하고 하겠다 해야 그거 사실 뭐 얼마나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알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걸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날 부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요거는 요번에 요 산불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광고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 결심을 이야기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평상시 때보다도 부활절 감사 예물을 조금 더 드리시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필요도 알고요. 또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할 일 많은데요. 제가 생각이 그거예요. 음향도 갈아야 되는데요. 저 마이크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건물 외벽도 좀 칠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하여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애써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좀 신뢰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적은 것들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동참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너 굶어라 그러면 사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라 그러면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면은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는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힘들거나 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하심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그런 어떤 영역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그곳에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요, 도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 광야에는 다 양보해가지고 그래 순종했더니 양보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산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어떤 성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고, 사실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 전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효율성을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 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시켜 본다면은요, 어디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좀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에서 편안하게, 또 뭐 도시에서 교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있죠.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많은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은 도시에 세우기를 원하고 그곳의 사역에 역량을 집중을 하죠. 누구도 시골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그럼 하나님도 정말로 그러실까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논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논산에 갔더니 저희 지방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고창에 가가지고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고창에 와가지고 장례를 몇 번 치렀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다 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계시던 분들 고령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1년에도 몇 차례씩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는 그 돌아가시는 것만큼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 농촌 교회는요, 어, 뭐 평균 나이가 뭐 70, 80이신데 그럼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농촌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누가 그 교회 농촌 교회를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복음의 효율성을 따질 때 집중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시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많은 영혼들 소중해요. 근데 이 광야에 이뤄져 있는 한 영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이뤄진 한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빌립이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효과 면에서도 그게 맞아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계산으로 봤을 때도 빌립은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그 한 영혼을 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 선교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빌립을 사막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7절 보세요.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여기 이디오피아가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아니고요. 이 지역은 지금 오늘날의 그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오늘날 오히려 예멘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디오피아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디오피아는 오늘날의 남예멘에 가까운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요, 예루살렘 거리가요 얼마나 먼 거리잖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요 바로 네로처럼 왕의 이름을 일컫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국고를 맡은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내시였던 것을 보죠. 근데 여러분 국정을 감당한다는 얼마나 바쁜 일이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러 간다 적어도 한 달 혹은 뭐 석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 그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특출났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내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가면서도 그는요. 시간을 내 가지고요. 초능을 아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28절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날 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도요. 저는 책을 거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 읽으면 눈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광야길이에요. 뭐 길이 있는 길도 아닌데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돼가지고 수레가 잘 가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길이 험할 거 아니에요. 광야길 돌들도 있을 거고 덜컹덜컹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책을 읽는다. 아마 눈 빠졌을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주님 보실 때의 귀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빌립도 바빴을 거예요. 복음 전하느라고. 근데 그 빌립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한 사람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벤트가 나중에는요. 이디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 굉장히 놀라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이 내시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29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빌립에게 전하시고요. 그 빌립을 통하여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역사들, 그 관점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도록 빌립을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면 고넬료, 그도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때도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혹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베드로 사전에는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자기에 부정한 그런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라. 주님 나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너 잡아먹어. 근데 이런 일들이 3번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침례 안 줄 이유가 없다 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두 다 침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빌립을 그 광야까지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존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네시 사건이고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죠. 이 네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네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 에디오피아 네시의 구원과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자세히 어떤 글을 읽고 있나 봤더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키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이 도대체 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나 모르겠다고. 근데 당신은 아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 빌립을 수레 위로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의문, 그게 뭐냐면은요, 이 네시가 어떤 의문이 있었다고요? 이 선지자가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그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해서 빌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신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시는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네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빌립의 그 해석과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해소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의문들 또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바로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매일처럼. 매일 밥 먹잖아요. 누구도 매일 밥 먹는 거 지겹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매일 말씀 읽는 거를요 힘들다고 지겹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가를 기도함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냅니다. 그게 이제 침례 의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론 여기 가다가 아마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침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국에서는 세례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원래의 뜻은 침례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발행하는 성경 보면 다 침례로 돼 있어요. 근데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아마 물 웅덩이 혹은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아시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곳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 니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이 구원받은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근데 그게 침례 의식이잖아요. 근데 여행 중에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특성상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마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아마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물을 찾아가지고 상당히 더 헤맸을 수도 있고 길을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만큼 이 내시의 기쁨이 컸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35절 보죠. 그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물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죠.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걸림이 있느냐. 그럼 37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관주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밑에 혹은 어떤 사본에는 이러면서 그 30 없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침례 받겠다 그랬더니 마음을 온전히 하여 진정으로 믿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에 온전한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유일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있는 사람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왜 침례를 이렇게 이디오페 내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받기를 원했냐라는 거죠. 이 침례는요 자신의 신앙과 확신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거 말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냐, 표현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대.
이런 경우도 있대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옆에 사람을 봤더니 자기 직장 동료들이.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숨기고 있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행위고 침례의식인데 침례를 행함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따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의 열매와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침례가요. 이런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혹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어떤 일체의 연합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내시는요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불편함도 무릅쓰고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거. 옷을 다 버려야 할. 요즘은 뭐 침례복이라도 따로 있겠죠. 근데 여기 침례복이 준비됐겠어요?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갔겠죠.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라는 거. 근데 그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침례받기를 원했고 적극적으로 침례 의식에 동참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음을 공포하는 것.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보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함께 하는 일행들은 있었겠죠. 그런 역사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숨겨서는 안 돼.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알려지고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토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39절 보세요.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성경에 이끌어간지라 그래가지고 이 하고 쓰여 있죠. 한번 성경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고 써놨는데 그거는 요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이하고 여러분은 그 관주 여백에 보면 밑에 이라고 써 있는 것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요?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거기 그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이끌어 간지라 요거를 빼앗아 갔다라는 그 말로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끌어 간지라고 빼앗아 간지라라고 할 때는 이 말의 의미가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아 간다라는 건 뭐예요? 의도성이 있고요. 일부러 그랬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끌어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 이 빌립을
일부러 빼앗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에게도 너는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그걸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돌보고 그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어떤 거 이전에 뭘 가지냐면요, 그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예수 만났으면 나는 내 역할 다 한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 그를 잘 양육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으면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끈을 달아 놓으려고 하고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요, 그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둘 다 서로에게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고요. 과정을 이끄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어떤 대가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어떤 유익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이 끈달린 섬김 때문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요, 오히려 구원했다가 실족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철저하게 사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칙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혹은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여 한 사람, 거기까지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셨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영향력이 되어지고 어떤 권리를 찾는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잘 자라가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나 혹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심지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거는 너무나도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하다라는 거. 마치 자기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었으니까 너 나 때문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야 되고 당신은 내 뒤에 줄 서 있어야 돼. 이게 어느 나라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해요. 이 빌립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어쩌면은요, 부자였으니까 그런 끈달린 어떤 성경이 있었으면 적지 않은 대가, 적지 않은 어떤 도움을 입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신나는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빌립을 빼앗아 갔어요. 서로에게 빼앗아 간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내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아마 천국에서는 보겠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이 요걸로 족해요.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아요. 자,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성령께서 그를 아주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데려갔듯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순간이동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모르죠. 근데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여전히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 가이사랴가요 빌립이 사는 집이었어요.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전도자 빌립, 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과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권유와 권면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기쁨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대해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